우리가 구약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시간까지 했었고 오늘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시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지난주에 두 번째 시간 하면서 뒷부분에 조금 떼고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그 부분을 같이 연결해 가지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로 넘어가고 여호수아까지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에 대한 놀라운 그 구원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서 특별히 창세기 1, 2, 3장에 크게 성경적인 세계관의 큰 틀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고 하는 큰 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창조 안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죄인인 인간이 이제 그 죄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인간이 그 죄 때문에 타락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본문으로 좀 이렇게 제가 급하게 마지막에 시간이 좀 없는 느낌이 들어서 좀 급하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소위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뱀에게 주어졌던 그 저주의 말씀 속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것이고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말씀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해주는 그런 이제 원시적인 복음 형태가 그 안에 이미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그림을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창세기는 크게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이제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전체의 고대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창세기 11장이 이제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이제 고대사 이야기가 거기서 출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인류의 고대사를 다루는 부분은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으면서 동시에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관심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온 인류의 기원에 대한 책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애초부터 온 인류와 온 창조에 전부 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 구속의 구초적인 준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창세기 1, 2, 3장까지 말씀 이제 넘어서 사실은 창세기 4장부터 이제 인류의 고대사를 다루는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의 부분을 보시게 되어지면 사실은 이제 역사가 쭉 기록이 되어집니다. 되어지는 가운데 특별히 이제 그 4장부터 11장까지는 범죄한 인류가 그러니까 3장에서 범죄를 하게 되고 이제 타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타락하게 된 인류가 이제 살아가는 여러 모습들이 이제 우리에게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범죄한 인류의 참상이 사실 이제 4장부터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록되어지는데 특별히 4장 전반부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렇죠. 인류의 첫 살인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의 후손들 그 족보가 좀 나오면서 이제 인본주의 문화가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발전해 나가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또 나와요. 창세기 4장에서 그래서 후반부로 가면 가인의 자손 중에서 두드러지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라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라멕? 예,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라멕은 인류 최초로 일부 다처제 와이프를 2명을 둔 겁니다. 인류 최초로. 그러니까 그 죄악된
문화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이제 그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한 것에서부터 먼저 나타나는 것이죠. 야다와 실라라고 하는 그런 두 아내를 취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그 야다와 실라를 통해서 이제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들이 고대 사회에서 이제 그 문명을 발달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라멕이 야다라고 하는 아내와 낳은 두 아들은 야발과 유발. 발자 돌림이네요. 그죠? 야발과 유발 뭐 있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4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 야발은 목축업의 조상이 됩니다. 그죠? 모든 목축하는 일들을 그 사람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축업이 쫙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음악이 발달하게 되어집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은 나무를 깎으면 악기가 되고 불면 음악이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문화가 발달됩니다. 그 실라라고 하는 다른 아내를 통해서 라멕이 아들을 낳는데 두발 가인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나중에 이 철기 동으로 뭔가 이렇게 제조업을 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그 재능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또 제조업의 문화가 이제 고대 사회에서 막 발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화는 사실 라멕의 자손, 특별히 더 올라가면 가인의 자손으로부터 내려가게 되어지는 범죄한 문화의 모습이다. 결국 죄악된 인간들이 어떻게 자신들 나름대로 문화를 지금 창출해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계속 관영하게 되어지죠. 죄가 그렇게 계속 관영하게 되어져서 이제 그것이 극치로 달아가는 그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노아 홍수 이야기죠. 노아 홍수. 창세기 6장부터를 보시게 되어지면 이제 그 가인의 후손들 또 뭐 여러 후손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얼마만큼 죄가 크게 번져나가느냐 하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심판하시고 대가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또 후손들이 번성해 나가게 되어지는데 결국 그 노아의 후손들이 또 많이 번창해가지고 결국 하게 된 일이 무엇이냐면 바벨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 노아 홍수 문제하고 바벨탑 문제를 후반부에 좀 더 살펴보려고 했는데 좀 놓치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거기 설명을 할게요. 자, 노아 홍수의 원인은 인류의 범죄입니다. 그렇죠. 인류의 범죄인데 특별히 창세기 6장 전반부에서 노아 홍수가 있게 된 그 보다 더 직접적인 원인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6장의 전반부를 읽어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 후손이 네필림. 그렇죠. 고대 거인 족속이라고 되게 전설 속에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막 네필림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사람 지으신 것을 막 후회하시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홍수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지는 범죄를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그 딸들의 이 혼인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는 무엇이고 사람의 딸들의 정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해석학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2000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계속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들어보셨습니까? 간혹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죠? 사람의 딸들은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세 가지 우리 이제 쭉 온 그 해석 전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들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Son of Gods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 사실 천사를 가리키는 경우가 꽤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 사람의 딸들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냥 인간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천사들과 인간들이 결혼했다. 두 번째 해석은 아마 이것은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보면 족보가 쭉 등장합니다. 아까 제가 족보를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가인의 족보, 타락한 족보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아벨, 그리고 아벨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름을 낮춰 셋, 그렇죠? 셈입니다. 셈. 아유, 셈도 있고 셋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헷갈려. 셈입니다. 셈이고 그 다음에 하여간 이제 막 이렇게 나가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셋이 해가지고 그 셋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또 그 이 노아까지 이어지는 계속 그 거룩한 백성의 족보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계열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그렇지 않은 계열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보수적인 전통적인 우리 견해에 있어서는 복음주의에서 사실 두 번째 견해가 사실 좀 많이 그 우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사실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문법적으로 히브리 문법적으로 보면 그 전후를 살폈을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인데 세 번째는 이런 해석을 한 분이 있습니다. 이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가르치셨던 분이세요. 그 메리트 클라인이라고 하는 교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신약 성경에서 그 왕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것이 몇 번 있었습니다. 왕들. 그러니까 왕은 신의 대리인으로 되게 이제 고대사에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왕들로 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왕이 아닌 사람들이겠죠. 평민 이렇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셋 중에. 이 결론 내리기가 좀 힘듭니다. 결론 내리기가 힘들어요. 힘든데 아주 최근에는 다시 이 처음 뷰로 다시 돌아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최근의 구약학자들, 복음주의적인 구약학자들은 이 뭐 천사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정확하게 결론 내리기가 좀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인간의 딸들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들의 결혼으로 이해를 한다면 죄의 항목이 뭐겠습니까?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고유의 영역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렇죠. 천상의 영역과 땅의 영역이 이제 그것이 섞이게 된 것이죠. 바운데리가 침범이 된 것입니다. 셋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으로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거룩한 자손들과 거룩하지 않은 자손들 사이에 경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신앙의 타협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렵습니까? 세 번째, 만약에 왕들과 평범한, 그러니까 왕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와이프들을 평민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취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정의 바운데리가 넘어선 것이죠. 일부다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계에서 적어도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정체를 규명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 죄를 놓고 봤을 때는 그 죄는 우리가 뭐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바운더리가 넘어갔구나. 셋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까? 제게 묻지 마시고. 나름대로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가능합니다. 사실 그 해석이 좀 어려워서 가능한데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노아의 홍수가 있기까지 사실은 가장 심각한 범죄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앞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이야기인데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던 창조의 질서, 원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바운더리가 어떤 모양으로 했는지 파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침해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침해가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시대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반적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범죄한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 물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이제 심판의 계획을 가지신 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은혜를 남겨주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께서 주일학교, 본인의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를 하나 붙들어 놓고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갈 수 있을까? 그 아이 대답이 굉장히 걸작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대답이 마음에 들어서 도대체 이거 누가 가르쳤는가?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칭찬해 주시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범죄한 인류가 지옥 가기 위해서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이상 우리가 지옥 가기 위해서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죄인인 자체로 그냥 살아가면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물의 심판이 계획되고 있다고, 심판이 이제 저주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인류가 죄악된 삶을 살아간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그러니까 특별한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은 사건이 특별한 사건인 거죠. 노아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결과가 있죠. 그래서 몇 명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몇 명? 여러분 한번 70명. 감사합니다. 70명인데 나중에 나오는데 70이 오늘 나오긴 나올 텐데요. 좀 나중에 나옵니다. 노아 이야기에서는요 8명입니다. 노아하고 노아 와이프,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 세 와이프들 해가지고 아들과 자부들만 해가지고 그렇게 8명이 딱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짐승들은 짐승들은 많이 갔죠. 많이 탔는데 사람은 8명 구원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좀 많이 좀 생략을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끝나게 되었을 때, 이제 그 노아의 홍수가 끝나게 되었을 때, 이제 그 8명의 사람들이 다시금 이제 밖으로 무트로 나오게 되죠. 무트로 나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언약을 맺게 되십니다. 그렇죠. 그 새로운 인류라고 할 수 있는, 이제는 다른 사람들 다 없어진 거예요. 창조 이후에. 그 8명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새롭게 시작하시는 인류와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시죠. 특별히 그래서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약속을 맺어주시는데 언약이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언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제가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언약을 세운다. 이런 언약을 세우고 언약을 세우고 언약을 세운다.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보존의 언약입니다. 보존의 언약. 그렇죠. 앞으로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 사람들을 싹 쓸어서 버리는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인류 전체를 다 멸절시키지는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보존의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보존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원의 언약이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께서 하나 일으켜 주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또 언약이 등장. 그렇게 이제 언약을 세우신 다음에 언약의 증표를 하나 주십니다. 그 언약의 증표가 그 유명한 무시개. 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요, 제가 찍은 거예요. 올 6월 달에 말입니다. 제가 사무실에 있다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으시죠?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저 집인데요. 제가
이 사무실에 있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나섰습니다. 나섰는데 웬일입니까? 주차장에 딱 섰는데 제 머리 위로 이런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무지개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얼른 찍어놨습니다. 사실은 이 위에 하나 더 있어요. 살짝 견무지개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 사인을 보여주시나 보다. 뭐 무슨 사인인지는 제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이야 좋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무지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무지개라고 하는 사인을 주셨을까,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무지개라는 사인을 주셨을까? 여러분 무지개를 보시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세요? 무지개. 예? 빨주노초 파남보.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또 무지개 보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예? 가슴이 뛰세요? 다들 굉장히 주관적인 지금 비 좋습니다.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가 뜨니까 우리는 비가 생각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고대인들이, 옛날 사람들이 하늘에 이렇게, 사실은 무지개는 우리가 도시에서는 일부밖에 안 보이지만 이거 굉장히 지금 무지개가 크게 지금 했잖아요. 무지개는 사실 땅부터 땅까지 다 했죠. 이렇게 대개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고대인들이 보고 뭘 생각했을까요? 사실 그 말들에, 우리가 그 무지개를 지칭하는 말들에 사실 숨어 있습니다. 영어로 무지개를 뭐라고 하죠? 레인보우죠. 보우가 뭐죠? 활입니다. 활. 한국에서 옛날부터 무지개를 천궁이라고 했습니다. 천궁. 하늘에 있는 활이죠. 사실 이것은 활입니다. 활.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 있으냐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지면을 다 쓸어버리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 물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 활을 딱 걸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활이 사냥꾼의, 전사의 손에 들려있지 않고 걸려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은 끝났다. No more war.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끝! 하늘의 활을 딱 이제 걸어 놓으신 거예요. 인간들을 향해서 막 그 저주를 퍼부으시고 심판하셨던 활을 걸어 놓으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활이 걸려 있을 때, 하늘에 걸려 있을 때, 활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걸려 있습니다. 활이 하나님을 향해서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언약을 주었을 때 언약의 표시는 늘 그 언약을, 고대에 그랬습니다. 언약을 깼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둡니다. 나중에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언약을 준다고 하는 것, 계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식이 따르게 되어져 있는데, 그 의식은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언약이 나중에 깨졌을 때, 누군가가 언약을 범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라는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활을 하늘에 걸어 놓으시고 그 활의 방향이 누구에게로 향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보존의 언약을 인간들과 맺으셨을 때 이제 이 언약을 누군가 파기한다 하더라도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을 누가 끝까지 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는 이 화살의 방향을 인간들에게 향하지 아니하고 나 스스로에게 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옛사람들이 스스로 저주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 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이 문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도 가끔 그런 게 등장하는데요.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신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심이 마땅하도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가끔 등장하죠. 아주 비슷한 경우입니다. 스스로를 저주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류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새 인류와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그 언약의 증표로 주시는 것은 이제 평화다.
라고 하는 하늘에 걸리는 화살, 동시에 하나님께로 그 화살의 끝이 향해지므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지고 가실 것이고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류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고 다시 이제 번성하게 되어졌습니다. 번성하는데 인류가 번성한 다음에 이제 11장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바벨탑을 또 쌓는 거예요. 바벨탑.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또 바벨탑을 쌓는 것이다. 여러분 바벨탑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바벨탑 하면 뭐 어떤 모양이 생각나세요? 높은 탑 뭐 이런 거 생각나실 수 있고 피사의 사탑 같은 게 생각나실 수도 있고 한데 16세기에 어떤 화가가 기독교 화가가 16세기는 종교개혁 바로 거의 이제 이후입니다.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뭐 어디선가 본 듯한 것 같으시죠? 이런 비슷한 거. 그러니까 되게 바벨탑 하면 적어도 이런 아류 정도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더 높게 생각하든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쭉 이렇게 말려 올라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1920년대부터 초반부터 해가지고 이제 고대 바벨론 제국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됩니다. 발굴들이 고고학적인 발굴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도 우리 필라델피아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뉴욕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박물들에 가면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의 그런 그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사실. 뭐 사자 같은 거라든지 뭐 상이라든지 많이 남아 있는데 특별히 옛 우루 제국, 우루라고 하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갈대아 우루. 갈대아라고 하는 게 바벨론의 우루 땅이거든요. 아브라함 살던 데 아닙니까? 그렇죠. 우루 제국에 신전 비슷하신데 지구라트라고 있습니다. 지구라트. 발견이 됐습니다. 1920년대부터 해가지고 요런 거예요. 하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각형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 조감도로 나중에 이제 맞춰 보아도 대략 이 정도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르에 있었던 지구라트 모습이 대개는 바벨탑의 전신의 모습일 거라고 가장 많이 닮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정말로 막 하늘의 끝에 막 이렇게 높아가지고 물론 이제 성경 말씀에 우리가 하늘까지 대를 쌓아 신에게 이르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그것은 목적과 의도와 관계된 것이지 이 성의 모양이 다시 말하면 이 탑의 모양이 정말로 아주 높아졌든지 꼭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간 지구라트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탑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죠. 목적이 무엇이냐면 인간들이 그곳에 모여서 신에게 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신에게 제사함으로써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신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 욕망이 표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라트에서 왜 제사를 드립니까? 신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호와 종교 외에 다른 종교에서 사실은 굉장히 쉽게 발견되어지는 모습들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예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신을 조종해가지고 신이 우리에게 무언가 유익을 갖다 주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사사기, 열왕기 살펴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사사기의 모습 속에서 굉장히 그런 모습이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하여간 그런 의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무엇보다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께 굉장히 이것도 이 어펜스가 되어진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거의 의도적으로 어긴 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하셨는데 흩어지라고 하셨는데 자꾸 모이는 거예요. 자꾸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세력을 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서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뭐 여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어느 종교나 그 종교적인 메카가 있습니다. 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메카 센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독교가 종교적인 센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성지순례 우리가 하니까 예루살렘은 이슬람도 거기 그 성지고 다 성지인 거예요. 거긴요. 기독교만의 성지라고 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없습니다. 왜 없냐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애초에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어지면 초대교회가 생기게 됐을 때 예루살렘부터 출발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굉장히 많이 컸어요. 클 수밖에 없죠.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하면 2,000명, 3,000명. 교회가 어떻게 안 클 수가 있겠습니까? 그쵸? 교회가 큰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죠? 교회가 핍박을 통해서 다 흩어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더 이상 종교적인 센터 역할을 못하도록 흩어진 거예요. 나중에는 이방 지역에서 안디옥 같은 지역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지금 없어졌어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흔히 말하는 그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다 터키 지역이죠. 거기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마다 말씀하시는 게 뭐죠? 없어졌더라. 물론 우리의 잘못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센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센터를. 왜냐하면 센터가 생길 때 거기는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파워가 생기면 하나님보다 파워를 더 의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파워를 한 손에 붙들고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적으로 파워를 통해서 센터를 세우고 그 센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원초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인류의 고대사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구속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제 타락한 인류의 역사와 계속 맞물려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처음 맺으셨던 약속, 언약, 그리고 나서 노아와 맺으셨던 언약, 그 하나님의 보존의 언약, 계속해서 이루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제 그 지속되어져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을 계속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인류 가운데 한 민족을 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한 민족. 그래서 그 한 민족을 통해서 한 구원자가 오시도록 계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계속해서 흘러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민족을 택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신 겁니까? 그렇죠.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려고 누구를 택하십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은 아까도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바벨론 제국에 있었던 사람이 바벨론 제국의 사람입니다. 고대 제일 컸던 제국, 우루 제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다른 전승입니다. 다른 전승에 의하면 그 우상 섬기고 우상 만들고 뭐 이렇게 했었던 집안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로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인 그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뭐
성경에서 읽으셔도 되고 앞에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약속은 이렇게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겠죠. 먼저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지금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복을 줄 것이다. 블레스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이 창대케 하게 될 것이다. 이름이 창대케 한다는 것은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말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계속 비슷한 그 연결선상에서 지금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는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나중에 내가 만민을 향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모든 민족에 이제 그 복을 전해주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사실 복과 관련된 단어를 우리가 찾자면 5번이 등장합니다. 저희 나라 사람들이 복 좋아하잖아요. 성경이 복을 말합니다. 기복신앙으로 흐르는 것은 잘못입니다만 복을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데 제 아버지 베고 주무시던 베개에 양쪽에 복 이렇게 있었고 숟가락에 복 글씨 있었고 그릇 있지 않습니까? 밥 드시는 식사하시는 그 주발에도 다 복자 써 있었습니다. 저희 워낙 복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가운데 복이 5번 등장한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학자들이 이런 그 계산을 좀 했습니다. 사실 창세기 그 이전까지 1장부터 11장까지의 저주라고 하는 말과 관련된 구절들이 5번 등장합니다. 저주. 그래서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계획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 이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주어진 저주의 모든 것을 다시 뒤집는 것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류에게 주어진 저주의 결과들이 무엇이었는가? 다시 말하면 문제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답변의 크기를 알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문제가 얼마나 컸는가? 타락의 저주는 사실은 이제 그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만을 우리가 놓고 보았을 때 이런 부분들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유가 박탈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뱀에게 주신 저주, 여인에게 주신 저주에서 나타나요. 자유가 박탈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스스로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파괴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땅과의 분리입니다. 땅과의 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연과의 분리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우주 세계와 관계가 파괴가 된 것이에요. 엉겅퀴 막 그 말씀드렸죠. 이 4장 11절에 나오는 것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 아벨의 피에 그 소리를 땅이 들었다 이렇게 그 저주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할 때 인간 사이에 반목과 불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 죄의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9장 25절에서 이제 죄가 그 영적으로 타락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함에게 주는 특별히 이 가나안 자손들에게 대한 저주, 노아의 저주 속에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타락에 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이 그림을 떠오르시게 될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인간이 자기 자신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인간이 세계와 창조된 세계와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저주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무너진 것이 되겠죠. 예배가 파괴되어지고 개인 스스로가 파괴되어지고 자아상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창조가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한 민족 가운데서 한 메시아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해 주실 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시 뒤집는 구원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죠.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해서 신약 성경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그 영혼이 천국 가는 데에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천국 가는 티켓. 어려서 주일학교 때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저도 굉장히 많이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틀리지 않지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들, 특별히 한국교회에 전해진 그 이제 기독교의 전통 안에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 말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 개인의 구원에만 자꾸 국한시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는 것. 물론 개인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구원의 열매들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도 포함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원래 내게 기대하셨던 바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의 역할을 다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무너졌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용서되어지는 것, 자연과 내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좀 생소하시죠? 크리스찬 자연 무브먼트 이런 거 좀 생소하시죠? 크리스찬들이 환경 오염이나 공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이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구원을 적용하는 굉장히 큰 범주 중에 속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계속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여간 또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그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 대해서 책을 쓰신 어떤 한 분이 G.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재밌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사건, 그것이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그 위치를 가지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 민족을 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살짝 패러디하신 거죠,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 전에 그 독생자를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한 민족을 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다시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이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구약의 이야기가 흘러가게 될 때 구약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이제 그 성취되어지고 또는 실패되어지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어져 가느냐, 그 문제로 여러분들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을 우리가 아까 이제 여러 가지로 쭉 정리를 했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에 그 알맹이가 되어지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그것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씨입니다. 씨.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땅입니다. 땅. 씨의 개념과 땅의 개념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사실은 가장 고경에 있는 두 가지가 될 것이고,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구속의 역사 속에서 흘러가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구약 전체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신약까지 연결되어지는 이야기라고 과언이 아닙니다. 씨는 무엇입니까? 자손이죠. 자손. 시드, 자손입니다. 땅은 이제 살아갈 땅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 하나, 씨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민족이 이 땅, 지금 그 갈대 우르에서 처음 찾아온 땅,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죠. 이 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략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12장에 처음 부르셨을 때를 아브라함의 나이를 대략 75세 정도로 잡거든요. 99세가 되도록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15장에 가면, 15장에 가시게 되면 그 아브라함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 씨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씨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우리 집에 나 아주 저기 종이 있는데, 내가 아주 신뢰하는 종이 있는데 그냥 이 종을 양자로 드리고 이 종으로 하여금 그냥 우리가 대를 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밖으로 잠깐 나와볼래? 이렇게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잠깐만 밖으로 나와봐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이거는 뭐 이렇게 집처럼 되는데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 천막이죠. 천막을 짓고 살았을 텐데 유목생활을 해야 되니까. 미국에는 그래도 별이 많이 보이는 편이잖아요. 옛날에 아무것도 없는데 얼마나 별이 많아 보였겠습니까? 밤하늘의 별을 쫙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의 후손이 저 별과 같을 것이다. 별 셀 수 있나 한번 봐봐라. 별 세다가 아마 늙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죠, 저 별보다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씨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는 것이 15장의 전반부이고, 그러면 땅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땅에 대해서도 약속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다시 땅을 줄 것이다. 그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시고 나서 그 증표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모든 언약에 대해서 싸잡아서 하나님께서 그럼 증표를 주마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 주신 그 언약의 증표는 무엇이냐면, 일전에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짐승을 좀 몇 마리 잡아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큰 짐승도 잡고 작은 짐승도 잡고 새도 잡고 해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다 쪼개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쪼갠 짐승을 쭉 벌려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벌려놓고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 멈칫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저녁 무렵이 되니까 막 이 동물의 사체니까 그 비둘기가 아니고 독수리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독수리들이 내려오니까 이제 막 쫓았어요. 쫓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또 꾸벅꾸벅 졸다가 막 그랬습니다. 그 졸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시죠? 횃불로 이 쪼갠 고기 사이를 확 지나가십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에 이제 그 뒷부분에 나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뭘 기다린 것이었냐면, 쪼갠 고기를 벌려놓고 그 기다렸을 때 아브라함은 언약의 체결에 지금 이제 그 증표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증표를 줄게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고기를 쪼개놔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서 언약을 체결했을 때 대개 함께 이렇게 하면, 그렇죠, 요즘 같으면 이제 그 집을 서로 사면 세틀먼트 하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했을 때 사인하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세틀먼트 하는 자리에 한 사람씩 짐승 한 마리씩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파는 사람도 가지고 오고 사는 사람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가지고 와서 짐승을 쪼개고 하고 벌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이제 나는 집을 팔기로 당신을 집을 사기로 약속합시다. 계약을 딱 맺으면 두 사람에서 손을 잡고 그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일종의 하나의 의식이죠. 그러면 왜 지나갑니까? 이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파기하는 사람은 지금 쪼개진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것도 일종의 그 무시무시한 저주의 방법이 되는 거죠. 오늘날 그렇게 하면 굉장히 피곤하겠죠. 요즘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사인하면 그게 다 법적 효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고기를 쪼개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같이 지나가시자고 하시려나 보다. 왜냐하면 고대 다 그렇게 했으니까요. 히브리어에서 언약을 체결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체가 동사를 쓸 때 언약이라는 단어와 컷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cut the covenant를 쓰는 거예요. 언약 체결을 make the covenant라고 하는 동사를 안 쓰고 cut the covenant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 covenant를 맺는 과정 자체가 짐승을 컷하는 것하고 굉장히 밀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졸고 있는데 조는 틈을 타서 하나님께서 혼자 싹 지나가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여러분 노아에게 주셨던 약속이 생각나시죠? 약속의 방법.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셨을 때, 언약을 맺으셨을 때 씨를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만약에 약속이 어겨진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는가? 내가 다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천명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무리 범죄한다 하더라도 물론 각자의 범죄에 대한 열매를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진멸하시는 저주로, 그래서 언약을 다 취소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약속을 가지고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의 체결 방법이 중요하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지만 구약의 역사는요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죠? 인간의 편에서 보면 인간의 실패 역사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실패의 역사 속에 도도히 흐르는 하나의 물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맺으신 그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남겨두시고 이어오셔서 마지막 남은 이스라엘, 마지막 남은 자 예수님에게까지 오게 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